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 석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 있지요. 몇 주 동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원 제목을 조금 달리하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자, 지금까지 몇 번을 살펴봤는데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였어요?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언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언제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항상 기뻐하라. 이게 뭐예요? 항상이 언제예요? 항상은? 항상은 계속,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이라는 뜻이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쉰다는 뜻이 그냥 이게 좀 휴식을 취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쉬지 말고라는 뜻은 휴식하지 말고 피곤해도 그냥 계속 기도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중단 없이 끊임없이 기도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휴식 없이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중단 없이 기도해라. 이 말은 항상 기도하라는 것과 같지요.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이 말은 시간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뭐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시간과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짜 관계가 없냐 한번 살펴보죠. 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중단이 없이 계속 변함없이 시간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굳이 따져서 말하면 아침에만 기뻐하면 항상이에요? 아니지요? 저녁에만 하면 항상 아니잖아요. 아침 저녁에도 계속. 그런데 아침에 기뻐하라. 그러면 시간은 보면 아침인데 아침에 내가 어디에 있을 수 있어요? 아침은 주로 가정에 있을 수 있잖아요. 저녁에도 기뻐하라. 그러면 저녁은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항상이라는 것은 장소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이루어 가려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럼 기뻐하라. 언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른 말로 하면
언제 기뻐하라? 언제나. 언제 기뻐하라? 언제나. 언제 기뻐하라? 언제나. 어디에서 기뻐하라? 어디에서 기뻐하라? 어디에서나. 이게 우리말의 특징이기도 하고 재밌는 것이기도 한데요. 언제 기뻐하라? 언제나. 어디에서 기뻐하라? 어디에서나. 언제 어디에서나 기뻐하라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시간적으로는 항상 끊임없이, 공간적으로 보면 어디에서나.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뻐하려면 언제나 시간적으로도 기뻐해야 되지만 어디에서도 기뻐하는 삶이 돼야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쉬지 않는 것은 휴식하지 않는 게 아니고 중단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건데, 이 기도하라는 것도 쉬지 말고라는 것이 시간적으로 보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언제나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그게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하려면 우리가 여기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집에 가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 말은 이거 다룰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할 때 발성으로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 따지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표현으로 한다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이다? 언제나 하는 것이다. 또 어디에서나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험사는 마찬가지. 보험사 문장의 뜻으로만 하면, 단어의 뜻으로만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모든 일에.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말하면 모든 일을 행하는, 어떤 일을 행할 때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언제나, 또 그 일을 어디에서 행하든지 어디에서나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를 더 붙인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일반적인 감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 자기한테 특별히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요. 믿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감사 잘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합니다. 그 정도 감사해도 다행이에요. 그냥 감사 안 하고 운 뭐 대길이다 그러고 대박이다 그러고 그냥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감사하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 왜요? 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로 감사한다, 그런 생각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된다.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 건강한 상황, 안 건강한 상황, 언제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이 있을 때 병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안 고쳐주셔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고쳐주실 가능성이 더 많은 거지요, 사실은. 왜냐하면 고쳐주셔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디에서나 기도해라.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뭐해라?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게 16절, 17절, 18절인데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요 세 가지냐? 어떤 것 같아요? 16절, 17절, 18절에서는 세 가지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럴 때 이것이 요 세 가지를 가르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 신학자들도 이 세 가지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세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16절, 17절, 18절 말고도 하나님의 뜻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많고 4장에도 있고 뭐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다 계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이 단락에서만 봐도 12절부터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안 읽은 12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여기에 우리가 방금 읽은 12절부터 15절까지 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순서대로만 보면 자, 12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신앙을 지도하는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너희가 알고 목회자들의 수고를 너희가 알아라, 그런 말이고,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신앙을 지도하는 목회자들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라. 목회자들 귀히 여겨라. 그리고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하라. 지도를 잘 받고 신앙 안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화목하라.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뭐하며? 권계하며. 게으른 자들, 게으르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지 말고 게으르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게으르면 안 된다. 게으르면 경제적으로 보면 가난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하고?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보면 소심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소심한 사람들은 용기가 없어가지고 무슨 일을 당차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잘해도 칭찬해주고 그런 일들을 해서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이 어떤 일을 못하는 현상이 자꾸 생기지 않도록 격려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또 힘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 붙들어주고, 힘없는 자들은 넘어지기 쉬우니까 붙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 게 또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봤지요. 사랑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부터 나오잖아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 성질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17절, 18절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전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뒤에도 또 있어요. 봐요. 19절부터 보시죠. 19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거나 멸시하지 말아라. 그것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이것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주셨을 때 딱 실천을 하면 되는데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봉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거를 해라, 감동이 왔을 때 그걸 하면 할 수 있고 되는데 때를 놓치고 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으로도 건강할 때 뭘 해라 그러면 하면 되는데 그 건강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돈도 있을 때 뭘 해라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없어지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뭘 취하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양하게 성경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밝혀주시고 있어서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평소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찾기는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거는 맞는데 그럼 직장 생활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걸 또 원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성경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마다 너는 아침에 뭐 해라 이런 거 기록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원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냐,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성경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제일 처음으로 가면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라고 보면 성경 이전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넓게 말하면 구약 시대 때까지 포함된 성경 이전 시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보는 것, 사람에게 말씀하신 걸 보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 물론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기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는 항상 같이 계셨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항상 같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악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냐면 구약시대 때는 주로 선지자들을 택하십니다.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노아에게도 창세기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또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내게 복을 준다. 내 이름을 크게 창대하게 해준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된다.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경은 너는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저주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저주하면 누구한테 저주를 받아요? 아브라함에게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해코지하면 누가 손 봐주세요? 하나님이 손을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이방 땅, 그 지역을 주장하고 있는 왕이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봤다. 이삭에게도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장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또 여러 선지자들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면서 여러 선지서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이 전해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거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 그럼 성경 이후 시대, 성경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자,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내 말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에게 주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신약에서는 사도들이라고 불리는 12제자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주께로 나아온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왜 부르셨느냐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부른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둘째는 전도도 하게 하시고, 셋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함께 있는 거는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전도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노방전도도 나갔잖아요. 전도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냥 나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나가서 뭐 해야 돼요? 나가서 뭘 전해야 되잖아요. 나가서 그냥 휴지 하나 주고 그냥 끝. 그건 전도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전도하려면, 전도라는 게 뭐예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도를 전하는 게, 진리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제대로 모르니까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먹지 말라 그랬냐? 그 말 한마디에 그냥 헷갈려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뀌잖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면 천국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어떻게 전하셨냐 하는 것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뭐라고 전하셨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마가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전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돼, 이게 전도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주로 사도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도 포함됩니다. 바울은 특별한 의미에서 사도라고 말할 수 있죠.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했는데, 가룟 유다가 죽은 이후에 한 사람이 보충되기는 했지만, 그는 이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의 행적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뽑혔다, 12사도에 들어갔다, 요 기록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 이 사람은 신약 성경의 거의 반 가까이가 이 사람의 기록이잖아요. 어느 사도보다도 활동 영역이 넓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이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고 사도로 부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도들에게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때는 이렇게 전해졌는데, 또 특별하게 이런 사람들 말고도 천사들을 통해서 또 전해주시기도 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도 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1절부터 3절까지 석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셨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어떤 일?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를? 그의 천사를 누구에게?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건 이미 전에 했던 건데, 이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계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목적은 요한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전해주든 간에 이 전해주는 목적이 뭐냐? 3절을 보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요한에게 전하셨는데 왜 전해주셨느냐?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전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 읽는 자와 그 다음 듣는 자와 그 다음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실 이 번역은 지금 번역보다는 이전의 번역이 훨씬 더 옳은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읽는 자는 단수, 듣는 자들은 복수, 지키는 자들도 복수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영어 성경에도 보면 단수, 복수, 복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 초대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그런 건데 지금은 웬만하면 성경을 다 구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구해가지고 각자가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 원본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읽은 사람이 최초로 읽은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거 바울의 편지입니다 라고 읽어주잖아요. 읽어주면 듣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에요. 왜 읽어주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읽어주는 사람이 읽어주면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읽어주고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전해지든 이렇게 전해지든 이렇게 전해지든 이렇게 전해지든 간에 전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나가야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아는 것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많이 알아도 별로 지키지 않으면 한두 개 알고 아는 것을 다 지키는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몇십 년 전부터 비아냥거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놀리는 말이 있었지요. 예수쟁이들은 죽으면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 입만 동동 뜬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말만 했지 실천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는 이유는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읽고 듣는 거지 그냥 머리 지식만 쌓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줄줄줄줄 알잖아요. 외우잖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안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7가지 화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은 알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기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짐이 있으면 자기는 안 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짐을 지워버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 보면 바리새인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성경도 많이 알지요. 기도도 잘하는 것 같지요. 일주일에 금식하지요. 11조 생활도 잘해요.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렸다고 그랬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농사를 짓는데 뭐 쌀농사, 보리농사 이거 11조는 물론이고 텃밭에 있는 박하, 회향, 근채 이런 거에 11조까지 드렸다는 것은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11조 생활을 한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겉모양으로는 했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자기 의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도 그렇잖아요. 이단들도 자기들만 구원 얻는다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자기 있는 거 다 내놓으면서 이단 교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알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라. 그런데 그 뜻은 이 세 가지 아까 썼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만이 아니라 성경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되어 있느냐? 이제는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성경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면서 아름답게 이루어 드림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아름답게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